다 같이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늘을 샀다오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말들을 다 한마디씩 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힘들다고 하고 돈이 적은 사람도 힘들다고 해요. 전부 다 힘들다고 해요. 뭐 돈 많은 사람이야 돈이 많으니까 나는 살기 괜찮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한결같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걱정의심이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환경에만 있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자는 사실은 걱정의심 없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부자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다는 것은 그거는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모두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환경적인 거 위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외부 환경적인 것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비좁은 감옥 감방에 죄수 두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옥에는 이제 전부 다 막혀있고 조그마한 창틀이 있는 문 하나가 있어요. 인도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매일 어디를 통해서 밖을 내다봐요? 그 창문을 통해서 밖에 내다볼 수가 없어요. 죄수 두 사람 다 똑같이 그 창문을 통해서 외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늘 그쪽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쇠창살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왜 이 꼬라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매일 그거만 쳐다보면서 한탄만 했습니다. 그렇게 뭐만 보여? 싸늘한 쇠로 된 창살만 보이고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초라하고 그래서 원망스러워서 그것만 불평불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창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창살 넘어 있는 바깥 세상을 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바깥에서 세상을 나가게 되면 그 세상에서 이제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열심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속에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세상 나가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똑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감옥에서 똑같은 창을 내다보면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감옥의 뒤편에 있는 창살 뒤편에 있는 그 자연을 보고 그
그것을 통해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저 현실만 바라보면서 비관하면서 낙심하고 불평만 터뜨리면서 살다가 그냥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치고 나왔는데 매일 자기 신세 타령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사람은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없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또 비관하고 원망하다가 자살을 끝내버렸습니다. 자살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감옥에서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모든 어떤 걸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출판사를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글을 갖다가 출판함으로써 책을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한 사람은 성공하면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매일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바로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의 능력, 그렇죠?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현실에 짓눌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아람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갖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그 소녀를 갖다 잡아가서 집에서 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 형제 다 떠나가고 혼자 잡혀가지고 아람 나라에 가서 사는 겁니다. 아주 다른 나라에 가는 거의 다른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늘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 그런 속에 살았어도 그 소녀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답이 있냐면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도 그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걸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마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아마 주변에 둘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낙심이 찾아와서 내 마음속을 막 짓누르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받을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생각도 그렇고 우리 능력도 그렇고 우리가 버텨봐야 우리가 벼락이 제자리 뛰깁니다. 그
그것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끊임없이 우리의 용기를 주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 나만 장군의 집으로 잡혀갈 계획종은 아무리 멀리 잡혀가 있다 해도 그녀의 마음에는 능력이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그녀는 외로움이나 어떤 환경 그런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될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보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을 우리 속에 품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놓으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조금 갖다 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걸 의지하는 걸 이거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거는 겁니다. 한국 사람 올인이라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모든 것을 갖다가 한 군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만 장군이 살던 아람 나라에는 의술도 개발됐을 것입니다. 거기도 의사도 유명하다는 의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대통령 다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둥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헛속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문제 해결 방법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세상에 있는 권세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나만 문제도 보세요. 나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천한 계집종. 종으로 자기 집에서 부르던 종. 그가 믿던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가 나만의 인생이 그 계집종이 믿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해결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나만의 인생이 계집종이 믿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집종이 믿던 하나님의 능력은 나만을 어떻게 했어요? 불행해서 행복을 바꿔서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주님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걸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는 좋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예나 돈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너무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올려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우리 신앙까지도 어떻게 기기 위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찬양 부를 때 자주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만 바라보고 있지라. 다음에 또 우리가 부를 텐데 거기에 보면은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려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아주 세미한 신음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갓난 아기를 그 엄마가 그 조그만
하는 소리만 나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살펴보고 그가 움직이는 그것만 봐도 어떻게 좀 아프진 않을까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게 지금 처음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게 주만 바라보세요. 우리 다윗을 보면서 참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좌우지간 다윗 하나 죽이려고 막 몇천 명씩 끌고서 그 쥐잡듯이 막 산을 쥐지 이런 상태 속에서 그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차하면 사울에게 잡혀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숨가쁜 그런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그가 불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갖다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를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시며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강구도 없고 뭐만 남아있어요? 문제투성이만 나와있는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지면 나는 거기에 눌려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종으로 잡혀간 그 여종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자기를 잡아간 그 원수 같은 주인, 그렇죠? 근데 그 주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아싸 잘됐다, 아이고 그냥 꼬꾸라져 죽어라 이랬어야 될 텐데 이 여종이 보니까 불쌍해요. 그죠? 자기를 잡아왔지만은 보니까 불치병이 걸려서 아유 죽어가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산다는 것이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거 갖다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몹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아무 처해 있지 않나요? 갈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혹시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은 아닌지 앞다리를 내쳐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당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진 않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 있진 않나요? 그럴지라도 이런 문제 해결은 오직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도 부정적인 마음을 자기에 먹이지 마세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아이고 내 주제에 이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자기를 자꾸 죽이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힘내라. 그리고 일어서라. 이게 바로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멀리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자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바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들은 믿음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한 사람이 말 한마디 때로는 한 사람의 그 운명이 말 한마디로 결정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마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 꼬라지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려보지 못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막 한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어린 계집중이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갈 수만 있다면,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한마디에 이 나아만 자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럼 당장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옷도 주고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고치고 와라 하면서 보내지 않았나요? 우리가 계속 읽으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읽었어요. 나아만 사건이 깁니다. 근데 그 인생이 바뀐 것은 바로 어제 시작됐어요? 그 계집종이 믿음의 말 한마디, 그렇죠? 그 한마디에 나아만 인생이,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까지 이방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병도 고치고 그의 인생이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이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말은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한마디의 악한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불행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불행에 처했던 그 영혼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양약과 같아요. 약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함으로써 몹쓸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렇죠?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나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면 만나는 자들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 말씀대로 배웠어요. 병든 자를 만나면 치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과 고통당한 자라서 해방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덕이는 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입술에서 좀 부정한 말이라든지 더러운 말을 아예 어떻게 해서 입 밖에 빼지 마라.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악을 모양이라도 닦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흉내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시골에 몹시 가난한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면 꿈이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 자랐는데 꿈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꿈을 꿔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꿈 못 꿉니다. 시골에 보는 것이 보는 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이 소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꿈이 없었어요. 보는 게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인수야, 내 목소리는 너무나 좋구나. 너는 나중에 커가지고 유명한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될 거야. 이 말을 해줬어요. 이 소년이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요, 유명한 영국배우 영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언제 한인수장이에요. 아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라고 나올 거예요. 한인수장.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잘생겼는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말이란,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누군가의 미래에다가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미래, 퓨처에다가 뭐예요? 심어놓는 축복의 그 씨앗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내가 해주는 것이. 참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입니까? 능력의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용기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이 용기를 떨어뜨려서 탁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면 슬금슬금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저 흠집만 찾아가지고 그냥 꼬집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못했다고 이렇게 만든 사람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환경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53년, 어떤 사람은 26년, 21년, 22년, 56년, 57년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온 그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지. 만약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이제까지는 용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말의 언어를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했다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참 잘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그런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여러분 그 말이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이고 꼬라지더라. 지지도 못하고 이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만 귀가 막 상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면서 그때부터 막 속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고 그 사람 속에도 분명히 뭐가 나요? 폭탄이 뭐 터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 그런 말 하면 이 사람도 좋은 말 들으면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럼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좋은 말은 그 메아리랑 똑같아요. 야호! 하면 야호! 해주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면은 상대방도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나쁜 말 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나쁜 말을 나한테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줄게요. 아마 설교하면서 숙제 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하루에 5번씩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적으세요. 적어야지. 여러분 무슨 말 했냐 그러면 모르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을 하루에 5번씩 하세요. 네. 아멘? 5번씩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도요. 잘 때 하고 5번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숙제가 있어요. 2번째 숙제. 그리고 나서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5마디 용기 주고 감사하다는 말, 칭찬해 주는 말, 이런 말 5마디를 하루에 하는 거예요. 5번 해야 되는 5번. 네. 5번 어떤 사람에게든지 5번 하는 거예요. 아유 참 오늘 너무나 멋지네요. 이렇게 해주거든지 하자 다른 사람이 듣고서 기분 좋은 말을 갖다가 5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나 고마워요. 이런 말 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아유 그걸 어떻게 잘했어요. 난 생각도 못했던 건데 어떻게 잘했습니까. 이런 칭찬을 좀 해주는 말. 이런 걸 몇 번? 5번.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 적어주세요. 알았어요? 숙제. 5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한 말, 축복의 말. 그렇죠? 이런 걸 5번, 하루에 5번씩 해서 오늘은 누구에게 이 말했고 누구는 오늘 이 말했고 이거 숙제. 적어오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아마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뭐가 돼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한 소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나라에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았고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붙들어 주시고 아멘. 이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